오늘은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생에 다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인생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각 시기, 각 연령대로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학교에 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군대를 잘 갈 수 있을까? 또 결혼에 있어서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또 아이는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노년에 뜨는데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염려들을 우리는 다 하나씩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상황, 조건, 그러한 연령, 성별 이렇게 다 다를 뿐이지 사람은 누구나 어느 하나의 고민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고민만큼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신앙의 고민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실제적인 고민이 생겨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는 나로 모르게 고민과 염려가 드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동일한 우리도 가능하고 이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여러분과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고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이 세 가지의 질문,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며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며 이것이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 먼저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을 중심으로 좀 내용을 살필 텐데, 제가 6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여기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안에, 너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너희 안에서 착하신 일을 행하신 분, 이걸 시작하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의 간접적인 문맥과 직접적인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것을 시작하시니 라고만 되어 있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에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보실래요?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지금 믿는 자들을 누가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자, 그럼 직접적인 문맥으로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누구에게 감사한대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더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시작한 이 착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착한 일. 제가 계속 이 착한 일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일 때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착한 일,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맥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게 바로 착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첫째셔요, 아들로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랑 어릴 때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가족들 예전에 그 앨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뭐 할아버지 할머님 젊었을 때 사진도 있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게 사진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초등학교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예전에 앨범들을 이렇게 좀 펼쳐봤습니다. 재미로 펼쳐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제 사촌 여동생 사진이 거기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봤는데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흑백 사진이에요. 그리고 단발도 완전 단발에다가 친구들과 같이 찍은 졸업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흑백 사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엄마라고 했겠죠? 엄마, 여기 사촌 여동생 사진이 있어. 이게 왜 그렇지? 왜 사촌 여동생 사진이 있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야, 그거 니네 고모 사진이야.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촌 여동생 사진과 고모 얼굴이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너는 이렇게 아빠랑 얼굴이 붕어빵이니?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쏙 빼닮았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당연해요.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게 당연지사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행하시는데 그 착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하고 이를 닮아가는 그 선한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것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은 답은 뭐를 얘기하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 여러분, 이번에는 6절을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또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울 신학에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 등등 많은 표현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얘기할 때 바로 이 표현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바울이 이것을 언급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있냐면 목표가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 26년에 다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 어떠한 목적적인 그 목표치가 있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이루고 말 거야 라는 것이 쓰여지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례로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이 자격증 공부를 내가 1급을 따기 위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내가 꼭 딸 거야 라는 여러 목표를 가지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기까지 이때까지 기한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만들 거야 라고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운동을 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기한을 잡았대요.
기한을 삼았는데 그게 어느 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이 그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신다 말씀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으로 오실 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빚어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루신다라고 말해요. 이루신다. 근데 이 이루신다는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루신다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 성취하다, 완성시키다, 이루어내다 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이것을 빚어가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일을 무완성으로 만들지 않냐고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혹시 스페인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네, 여러분 슬픈 표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다녀와 봤습니다. 네. 근데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대요. 일명 가우디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성당이 유명한 이유가 있대요. 그것은 별칭처럼, 가우디 성당이라는 별칭처럼 그것을 누가 했냐면 천재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것만큼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 144년 전에 지은 그 성당이 2026년에야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하나의 명품을 만들기, 명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인고하면서 그 건축물을 쌓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명작, 명품이 이렇다면 하나님은요 더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가시고 마지막까지 빚어 가실 것인데 이것을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삶,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설교 초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염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것을 확신한대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을 그토록 확신하고 확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바울의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자, 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의 구원은 미래 그날에 완성됩니까? 완성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하나 질문을 딱 쪼개가지고 우리가 보면요 헷갈려요. 아니,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근데 다시 또 미래의 구원이 완성된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저만 헷갈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현재, 미래, 과거 이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자,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구원의 과거예요. 자, 그럼 구원의 미래로 봅시다. 자,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그때 완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의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미래예요. 자, 그럼 구원의 현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그 완성을 향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왜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도전, 사단의 시험, 세상의 역경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때로는 그 말씀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신 분이 그 완성의 때까지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런 부모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걷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먹이고 잘 재워서 이제 아기가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잘 걷는데 어느 날 아이가 잘 걷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갑자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먹였는데 또 넘어져? 그럴 거면 동물원으로 가. 이런 부모님 있나요? 이런 부모님 있으면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떠나버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 그래?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걷자, 연습시키고 준비시켜서 그 아이를 마침내 걷게 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이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마지막에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시키는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 질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이런 삶이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삶이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네, 거기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 길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금 할 수 있는 건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편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확신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서를 받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를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대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고 있대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와요?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대체 이 첫날이 어떤다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날이 첫날이니라 그 첫날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첫날을 얘기할까요? 자, 오늘 이 서신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 서신,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죠?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바울이 개척을 해서 그들에게 써내려간 서신이 오늘 빌립보서인데, 그때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타나셔요.
그러자 자신의 선교의 목적지를 접고 마게도냐로 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즉 여기 있는 첫날은 어떤 거냐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첫날이에요. 빌립보에서.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날이 될까요? 복음을 들었던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로 보내셨는데 그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럼 여기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이 뭐냐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자, 여러분 1장 7절 보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중간에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엇에 참여한 자가 됐대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썼냐면요, 감옥에 있을 때 썼어요. 흔히 말해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써내려간 편지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까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단 한 이유만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에게 조력하고 그들을 돕고 서포트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을 보내면서까지 바울을 도왔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옆에 서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정말 그랬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보실래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자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너희가 누구 편에? 에바브라 디도 편에 그가 먹고 쓸고 입을 것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편에 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바로 그 옆에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모든 여러분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장 27절 보실래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해준 그대로 살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 스포츠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도 뭐 KBL 농구 리그가 있는데 예전에는 농구 대잔치라는 그런 농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릴 적에 있는데 그때 잊혀지지 않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게임이 거의 1등, 2등이 이제 우승을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점, 2점 차에 매우 큰 박빙이었습니다. 매우 박빙의 게임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30초가 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작전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이 작전을 내리는데 놀랐어요. 어떻게 작전을 내리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가 수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을 뺏은 다음에 3점슛을 넣으면 이겨. 알겠지? 자, 화이팅! 이렇게 작전을 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전, 수비 열심히 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으면 우리가 우승을 해. 이 말은요, 누구도 할 수 있냐면요,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수비 열심히 한 다음에 공격해서 넣으면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근데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많은 저항도 있고 수비도 있고 막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한 바울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성경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보셔요. 넘겨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제가 1장 27절 잠깐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생활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생활하라 옆에 숫자가 하나 써 있어요. 2라는 숫자와 함께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각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민 뭐라고 써 있어요? 노릇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그 밑에 각주에는 시민 노릇이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써 있을까? 여러분, 원래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살라는 뜻은 뭐냐면 시민답게 살라,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원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을 시민답게 생활하는 이 원어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썼을까요? 자, 빌립보 교회가 받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이들이 염원하는 삶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로마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로마의 시민처럼 되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로마 시민처럼 생활하고 활동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제 천국 시민처럼 그렇게 소망하며 살라고 바울은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 시민의 모습처럼 그렇게 원할 걸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천국 시민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내가 소망하는 것처럼 천국 시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은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선한 일이에요. 예전에 90년대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하나의 공통적인 줄기 같은 공통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스토리였냐면요, 이제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열심히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이 아들이 특출나요. 그래서 이 아들을 서울로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밭 다 팔아가지고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 그대로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서 출세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서울 아가씨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에 뿌듯하겠어요. 그래서 자랑 반, 자부심 반 해가지고 이 아들을 결혼시킨 다음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출 때가 돼서 밭에서 고추도 좀 따고 논에서 벼도 좀 쌀을 담아가지고 이 자녀에게 가려고 이제 주섬주섬 보자기를 싼 다음에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이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는데 이 아들과 며느리가 누구를 부끄러워할까요? 시골에서 올라온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검게 그을린 모습과 그렇게 세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부끄러워해요. 아들이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이 아들은 철이 든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이에요? 못된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내 그 옆 사람의 그 눈치 때문에,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텁텁함 때문에, 내 삶의 고난 때문에 때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철이 덜 든 자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복음으로 인했다면 너희가 복음을 다시 보기 원한다.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너희의 복음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원한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될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복음의 선한 일에 너희가 참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성해 가셔요. 그런데 우리를 하여금 뭘 하냐면요, 복음의 그 일에 참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함으로 우리가 어떤 자?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확증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광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에 있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주차봉사로, 새가족부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방송실에, 안내위원회, 또한 식당봉사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는 부모님의 위치에 서 있어요. 또한 사회에 나가서는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직장인으로,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파트너로 서 있기 위하여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삶에 우리의 몸부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미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 삶을 오늘도 빚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금 확증받고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확신한 사실을, 진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빚어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텁텁한, 또한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됨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의 큰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니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느냐?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에 합당한 삶,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